하나님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아침도 눈을 뜨게 하시고 숨쉬게 하시고 두 발로 걸어서 이 예배의 자리에 앉게 하시니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당연해서 잊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마치 보물찾기라도 하듯 찾아서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넉넉히 배부르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벌써 금요일입니다. 최영지 목사님 언제 오시나 제가 가장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화요일 날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이었죠. 할렐루야, 저기 뒤에 예수님 들어오십니다. 우리 어린 친구가 왔어요. 예배하는 자리에. 얼마나 복된지 모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을 저희가 붙잡기로 했었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때묻지 않은 경건은 두 가지였죠. 이웃을 향해서 돌보는 거였어요. 그 이웃의 대표적인 사람 누구랑 누구였죠? 고아와 가부. 첫 번째 경건, 이웃을 향해서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어디에서 물들지 않게 조심하라고 했죠. 새 속에서 물들지 않게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 2장 17절 말씀, 뭐가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할렐루야, 기억하여 주셔서 감사해요. 3장 11절 말씀, 바로 어제였죠. 한 샘에서 어떻게 단물과 쓴물이 같이 날 수 있겠느냐, 같이 날 수 없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금요일, 오늘 붙잡을 말씀은 4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그럼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까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이 뭐냐? 첫 번째, 뭐를 깨끗이 하라고요? 손을 깨끗이 하랍니다. 이거 손만 깨끗이 하라는 뜻 아니죠. 손을 깨끗이 하라는 것, 눈에 보이는 육신을 어떻게 깨끗이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가르쳐 주시고요. 두 번째,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어떻게 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구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해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더 이상 말씀을 나누지 않았죠.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들이죠. 할렐루야, 아멘. 실상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원하는 마음조차 성령께서 옆에서 도와주셔야 가능한 일입니다. 죄된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야겠다는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존재죠. 성령님의 도움으로 더불어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우리랑 숨바꼭질 하는 분이신가요? 요놈 한번 골탕 좀 먹어봐라. 예전에 내가 그렇게 너를 보고 싶어 할 때는 이리저리 핑계대고 안 만나주더니 이제 힘든 일 만났으니 너 나 만나라고 왔구나 하면서 하나님 일부러 안 나타나 주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시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가까이 해주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설령 내가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차리지 못하는 순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언제나 분명히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나타나는 것 두 가지였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자, 첫 번째, 손을 깨끗이 하는 그 구체적인 방법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손 눈에 보이죠. 눈에 보이는 것들 어떻게 정결하게 해야 하냐라는 거를 우리 친절하게 야고보 선생님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세요. 우리 4절하고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5절 시작.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벗 하니 수요 예배 때 생각나죠. 하나님의 벗
버시라 별명을 얻었던 그 사람의 이름은 아브람. 죄송해요. 제가 이렇게 계속 설교 시간에 물어보는 이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답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대답할게요. 아브람이었죠. 아브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벗이 되는 이 벗이란 단어가 얼마나 친근한 단어인지요. 여러분들 혹시 내 벗이야 라고 소개할 만한 사람 있으신가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벗이라는 이 별명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벗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지 세상과 벗이 되기려는 사람들이 결단코 아닙니다. 세상과 벗이 된다면 곧 하나님과 벗이 되는 것,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고, 하나님과 벗이 되면 세상과 원수 되는 게 이게 공식이에요. 우리가 비록 발을 세상에 디디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과 반대되는 것들에서 내가 즐거움과 쾌락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과 벗이 되려는 마음과 반대되는 것이죠. 참 놀라운 구절은 바로 5절 말씀입니다. 읽으면서도 믿기지 않는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모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직접 선물로 주신 이 성령님에 대해서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구절 심각하게 따져들자면 논쟁이 많이 될 수 있죠.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성부가 성령을 질투하신다는 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 이 구절 어떤 뜻인지 맥락적으로 다 이해하고 있죠. 이게 하나님 질투하신다는 뜻입니까? 아니죠. 그만큼 우리를 뭐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그만큼 우리를 그만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사랑해야 되니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사모하신답니다. 저와 여러분을 원하신답니다. 아멘. 우리의 존재 그 자체를 말이죠. 11절하고 12절. 또 손을 깨끗이 하기 위해서 너희들 입을 깨끗이 해야 된다 라고 하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형제를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관 누구? 오직 한 분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우리를 구원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 한 분. 형제는 우리 앞에서 이제 살펴봤었죠. 형제는 곧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입니까? 할렐루야. 내 옆에 있는 사람 다 사랑하는 사람이죠. 전 요새 저랑 매일 만나는 사람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요. 생각하시는 사람 그분 맞습니다. 제가 매일 만나는 사람. 갱년기가 여자가 들어가면 남편이 숨 쉬는 것도 싫다고 하더라고요. 진짠가요? 제가 결혼하고 처음 그런 걸 겪고 있는데 계속 말합니다. 내 옆에 있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인데 어딜까?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 어디일까?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다 지음을 받은 동등한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동의하십니까? 내가 비방한다는 건 은근히 그래도 내가 저 사람보다 낫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깔려 있어서 그런 건데,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 동등한 피조물이고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러니 뭐 하지 말라고요? 비방하지 말라고요. 뭐 하지 말라고요? 판단하지 말라고요. 이건 오직 누구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십니다. 그래서 전 영 제가 판단하고 싶을 때 천국 가서 꼭 물어봐야겠다 하나님한테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뭔가 억울할 때 천국 가서 보자. 이거 진짜 천국 가서 하나님한테 꼭 물어봐야 된다. 두 번째, 마음을 성결하게 하는 부분,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구별하고 거룩하게 살아라 하고 가르쳐 주시는 부분 1절부터 3절 부분입니다. 우리 1절부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저 여태까지 이 말씀 잘못 알고 있었어요. 너 기도 그렇게 하는데 왜 응답 못 받는지 알아? 3절 봐봐. 네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고 있잖아. 저 여태까지 그 뜻만 있는 줄 알고 있었어요. 근데 1절부터 맥락을 보니까 그게 아니네요. 우리 중에 다툼이 나는 이유는 욕심, 정욕 때문이에요. 아무리 가지고 싶어서 싸워도 그 정욕으로 구하는 것은 너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좀 이거 과한데 하는 말씀이 있어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동급이죠.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우리가 그래도 저와 여러분이 살인은 안 했잖아요. 살인은 안 했잖아요. 살인 안 했나요? 그래도 제가 다른 사람을 죽인 적은 없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하셨는지 기억나시죠? 우리 마태복음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 저는 교회에서 안디옥에서 설교할 때는 마태복음 신약성경 몇 번째 있는지도 다 가르쳐줘야 돼요. 역시 신약교회에선 그럴 필요가 없네요. 5장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5장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이거 미련한 놈이라고 말 안 하고 저기 뭐 다른 놈이라고 말하면 지옥불에 안 들어가는 거 아니죠.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으로 생각하고 실질적으로 터치를 한 건 아니지만 입으로 이렇게 때리는 것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아는 말이에요.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진짜 이거 하는 자니라고 나와 있어요. 뭐 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뭐가 그 속에 없다라고 나오냐면요, 영생이 없다고 나와요. 정말 두려운 말씀이죠. 저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도 말씀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일 할 때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세요. 13절부터 16절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아멘. 내일 일도 모르면서 1년 뒤에 내가 어디 가서 장사하고 돈 얼마큼 내고 얼마큼 벌고 이것으로 뭐하고 그렇게 계획하는 게 헛되다라는 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분별하고 있죠. 이거 그러니 계획하지 말아라, 그 뜻이 아니죠. 그 뜻이 아니잖아요. 그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모두 다 주님이 알아서 하시니 1년 계획도 안 세우고 뭐 10년 계획도 안 세우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은 그런 것이 아니라 계획하더라도 언제나 대전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 아니면, 그렇죠, 주의 뜻이 아니면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어 라는 대전제 속에서 우리가 계획을 세우죠. 성경의 다른 본문 보면요, 느헤미야 같은 경우 굉장히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요. 계획을 세우는 게 다른 본문에서는 추천되는 부분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부분은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미래에 대한 부분을 언제나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뜻이죠. 14절에 아주 기가 막힌 구절이 있죠. 저희는 뭐래요? 눈이래요? 우박이래요? 14절에 보면 방금 웃음 포인트였습니다.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저희 안개래요, 안개. 제가 9년 전에 양주역 덕정역에 처음 왔거든요. 생애 처음으로 덕정역 왔는데 안개가 너무 껴가지고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기 되게 신비스러운 동네구나. 근데 집에 갈 때 보니까 안개가 또 거짓말처럼 감쪽같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 뭐라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2000년 역사 속에 우리 100년 잠깐 있다 없어지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언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계시니 하나님 마음 먹으시면 오늘 아침에 저와 여러분 여기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권위를 계속 어떻게 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죠. 계획할 때. 하나님 가까이 하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가까이 오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두 가지 방법. 눈에 보이는 방법 뭐죠? 눈에 보이는 손을 깨끗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는 건 두 가지. 우리에게 어떻게 하라고 하셨죠? 세상과 벗이 되지 말고 누구의 벗이 되려고요? 하나님과 벗이 되고, 세상 속에서 쾌락 즐거움 갖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의 입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서로 뭐 하지 말라? 비방하지 말라. 왜요? 오직 재판관과 판단은 누가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하신다고요. 자, 두 번째, 눈에 안 보이는 이 마음, 두 마음 품어서 하나님 앞에 두 마음 품지 말고 거룩하게 구별하라는 거예요. 그것의 첫 번째, 뭘 다스리라고요? 너의 정욕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형제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곧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살인이라는 거예요. 계획 짤 때, 미래에 대해서 뭔가 계획할 때 늘 뭘 염두에 두고 살아가라고요?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난 언제나 주님의 권위 아래에 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사람은 실상 교만한 사람일까요? 겸손한 사람일까요? 정답은 당연히 겸손한 사람이죠. 기도하는 여러분 역시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 왜 지금 이 자리에 기도하러 나왔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도무지 우리에게 없다는 걸 주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우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겸손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언젠가 높이신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우리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아멘. 그리고 이번 주 새벽에 설교했던 야고보서 1, 2, 3, 4장을 다 요약해서 딱 한 구절로 정리한 게 마지막 4장 17절 말씀입니다. 4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아는데 안 하면 뭐라고요? 정말 단단한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은 마땅히 할 착한 일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로또도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성령님이 뭘 보여주시죠? 아유, 어떤 사람 계속 생각나게 하시잖아요. 전화 한번 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리고 공동체 안에 있으면 어떤 사람 딱 보이잖아요. 아유, 좀 어려운 것 같은데 가서 말이라도 붙여봐야 되나. 지금 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 아유, 내가 밥이라도 한번 사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전부 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아멘, 네 주님, 제가 한번 전화할게요. 두 번째, 아 주님, 저도 지금 엄청 바쁜 거 아시죠? 저 지금 집안도 엉망진창이에요. 근데 제가 어떻게 그 사람한테까지 마음 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익히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대답은 몇 번째 대답인가요? 첫 번째 대답이죠. 네 주님, 보여주셨으니, 알게 해주셨으니 제가 한번 한 가지 행동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일, 보여주시는 사람, 생각나게 하는 일이 있을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우리의 시간과 돈과 마음을 내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잠시 침묵하겠습니다.